2022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공과 실패에 관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그 상담을 하면서 우리의 말씀 자체로 참 귀하지만 이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학생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이것과 나의 삶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연관을 잘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알아듣는 애들은 소수고 알아듣는 애들은 계속 은혜를 받고 못 알아듣는 애들은 계속 은혜를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좀 더 학생들의 고민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할 만한 걸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설교 시리즈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잘 들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교생 선생님 디보우션이 있고 다음 주는 선거가 있고 그 다음 주는 무슨 찬양 집회를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학생들은 한 달 뒤 정도의 시작 중고등학생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공과 실패에 관해 같이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공이라는 건 두 가지 영역이 있죠. 개인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이 있습니다. 개인적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 실패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공은 남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것이고요. 사회적 실패는 남들에게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타인에게도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여기는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분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께서 딱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다 이루었다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 뭐 이런 데에 속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기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스스로는 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언제 그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오리엔테이션 하셨던 저희 과 담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원래 서울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균관대를 갔다는 얘기를 처음 하시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도 진짜 열등감에 쩌는 인간이 저러는 인간이구나. 그 교수 자리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성대를 나왔는데 교수를 한 거는 서울대 사람들을 제치고 온 건데 열등감 속에 평생을 사는구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대학교 1학년 학생한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니네 알아주라고. 그런 얘기하니까 더 좀 그래 보이죠. 말 안 했으면 존경했을 텐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여기고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개인적 성공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기 욕구입니다. 자기 욕구예요. 그리고 사회적 성공에서 중요한 거는 타인이에요. 근데 이 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미 있는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내 주변에 의미 있는 타인들이 날 성공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난 실패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강남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가 거기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월급도 되게 많이 받고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웬만한 사람처럼 사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다고 막 기도 요청을 하면서 남은 자산이 얼마밖에 없어요 막 하면서 막 우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어떡해 어떡해. 근데 그거를 기도회를 이렇게 듣고 있던 목사님은 부러운 거 부러워. 그 정도 있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실패했다는 게 사실은 그 남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타자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 보면 야, 그 정도면 너 괜찮은 거지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많잖아요. 네가 보기에 괜찮지 우리 동네 수준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나와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타자들이 어떤 걸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번 시험 결과 70점이야. 그럼 어떤 애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70점이야. 근데 어떤 애는 난 죽었다. 70점이면 내 인생 끝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 승리로 극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 중에 굉장히 정신이 강한 친구 있잖아요. 부모가 보거나 다른 사람 보기엔 이건 실패다. 그런데 행복해. 왜냐면 그게 왜? 제가 무슨 예화를 들고 싶은데 괜히 제 자식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또. 이제는 이제 애가 커가지고 제가 애들 얘기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듣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잘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공을 지향하느냐에 있어서 나와 의미 있는 타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의미 있는 타인은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도 한몫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배우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수준은 고대 황제 수준이에요. 황제 수준. 세 끼를 다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골라 먹어. 그리고 그거를 먹고 싶으면 배달해 갖고 와요. 산의 진미를 바다에서 어디서 육해공을 다 뜯어와 가지고 돈 내면 배달해 갖고 오잖아요. 황제같이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들 다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이런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얘기 많이 하세요? 꼭 성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그런 학부모님들을 면담할 때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서울대 가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를 가라고 한다고 가나? 왜 스스로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가기가 어려울 텐데 자기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앉아 계시다면 죄송해요. 제가 잊어버려서 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기본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난 부모로서 너무 관대하거든. 난 성공하라고 하지 않아. 기본만 하라고 한다고. 근데 그 기본이 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들, 성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화들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엄마, 나 이번 시험 80점 맞았어. 야, 90점 맞아야지. 그 다음 시험. 엄마,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은 사람 몇 명이야? 몇 명이라고? 시험이 쉬웠네. 너 그 정도 마음으로 안 돼. 엄마, 나 원하는 대학 갔어. 야, 그 대학을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엄마, 나 최고의 대학은 갔어. 그 대학에서 좋은 과를 가야지. 엄마, 나 최고 대학에서 최고과에 들어갔어. 그건 됐고 이제 돈 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성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성공은 이룬 순간 지난 일이 된다. 이룬 순간 지난 일이 돼.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 어떤 성공도 최종 목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정말
기억나는 기도해준 청년들 있어요. 이 취직을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붙었어요. 대기업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직하더라고요.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집 갔어요. 분명히 저기만 붙으면은 모든 게 끝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온 동네 그 회사 시험 보는 걸 다 알려놓고 붙자마자 1년 만에 아무렇지 않게 이직하고, 그리고 시집가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뭐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성공이 내 삶을 전환시켜 줄 거라는 기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결혼을 통해 여러분 삶이 엄청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주례를 웬만하면 안 해요.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다 거절하는데, 아주 가까운 그 가정이 있어요. 권사님 가정. 거기는 주례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저를 아니까 제가 주례를 하면은 하고 안 그러면 기독교식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가정만 형제들 주례를 했는데, 이 신랑 신부 주례할 때 그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삶에 대한 희망이 미안할 정도야. 진짜. 어머, 어떡하니 진짜. 어떻게, 진짜 미안해. 무슨 주례사를 하겠어. 제가 앞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냥 격려해 줘야지. 힘을 내라. 결혼하면 뭔가 다 바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좋게 바뀌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공이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그런데 학생들은,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보고 통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회가 의미 있는 타자들이 지정해 놓은 성공이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그 성공의 무게 때문에 너무 오늘이 피곤한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의 성취를 느끼려면 이 성공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가까이 가져와야 돼요. 오늘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성공을 바라보고 저거 실패하면 내 인생 끝이야 이러고 바라본 순간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공에 도달했을 때 원하는 대학에 간다든지 뭘 했을 때 이게 진짜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너무 휴학을 많이 해서 대학교에서 걱정인 거예요. 너무 기대를 많이 심어준 거예요, 대학에 대해.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랑 비슷해. 계속 공부해야 되고 또 취직하려면 뭘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성공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 사람에게 사실 크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되어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 힘들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안 하는 아이들도 다 힘들어요. 멀리 있고 높은 성공이 삶을 계속 짓눌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오셨잖아요. 그 성공을 어떤 못 얻든 간에 얻으면 다 지난 일 돼버려요. 내 삶에 그거를 놓고 달릴 수가 없어요. 어디 대학 갔다고 삶이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갈 길이 멀잖아요. 여러분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근데 그게 삶의 목표인 것처럼 오리엔테이션 하면 안 되죠. 삶의 목표는 좀 더 최종적인 것이어야죠. 성공을 목표로 가르치는 게 아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삶이 있으니까 성공도 경험하는 건데 이제 성공하기 위해 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고 삶이 끝난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다. 삶이 끝나면 성공을 못한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삶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근데 성공이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오늘을 갉아먹는 방식은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해지는 거. 여러분, 그런 삶에서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가게 가서 예쁜 옷을 사 입어야지, 예쁜 옷을 보고 그 옷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줄여가는 그런 과학적인 생각들 벗어나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건 괜찮지만 뭔가 그러한 생각들 있잖아요. 기준을 밖에 두고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되죠. 사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했을 때 진짜 성공은 최종적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아주 선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나라를 가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 성공들은 그 길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독교 교육을 하는 분들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너 대학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셔야지.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나?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위해 중간중간 성공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도 스스로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인데, 스스로가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인들, 의미 있는 타인들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비교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은 누가 돼야 되냐? 이게 성령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무게를 재가지고 제가 좀 더 잘 사니까 넌 실패했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오늘 이어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수많은 성공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왜? 성공한 건 다 지난 일이 돼버리니까요. 아이들 키울 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첫 아이죠. 둘째, 셋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첫 아이가 배로 기기만 해도 큰 성공이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앉았다고 큰 성공이고. 아이들이 수많은 성공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특정한 경험, 대학 입시라는 특정한 경험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성공들을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성공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냐? 이 질문에 살아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전 복음은 그렇게 대답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성공하고 싶은데 막막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막막해요. 왜 막막할까요, 여러분? 그 성공이 멀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운 성공은 막막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운동을 하러 가가지고 팔굽혀펴기를 내가 5개를 해보고 싶다. 그럼 막막하지 않죠?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나온 슈퍼히어로 같은 몸매가 되고 싶다. 막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 길이 멀어요. 성공이라는 게 그 특정 한 경험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있다면 성공이 막막할 때는 막막하지 않은 성공을 하면 돼요. 학생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네들이 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는 애들은 전부 하나같이 그냥 실패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불안해서 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저는
맨날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뜻은 네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야. 그럼 애들이 그거 말고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목사님들이 딱 이 점쟁이처럼 잠깐 기도해 볼까? 기도하고 나서 문과가 보인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문과가 보여. 어디에 무슨 깃발? 상징물이 뭐야? 무슨 대학인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 아이들이.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줄을 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것 말고 제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궁금해요. 근데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애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열심히 했다가 그 길이 아니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했다가 그 길이 아니면 억울하면 억울하지 않으려고 맞는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세상이 어떤지도 알고 그때 이 자리에 서야 보여지는 게 다르고 더 가봐서 여기 서야 보이는 게 다른데 여기서 세상의 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제가 실패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럼 나중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거야. 애들이 그쯤 되면 다 웃으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성공은 수많은 성공이 도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기쁨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하려면 막막하면 가까운 성공을 해야죠. 할 수 있는 성공을, 손에 붙잡히는 성공을.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유럽 그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이 이런 일을 정말 너무 이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너무 제가 이 축구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잠을 잤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남자애가 엄청 자더라고요. 제가 어깨에 안수하며 말했어요. 축구 봤지? 우선순위가 틀렸어.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얼마나 접전이었는지 몰라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선수보다 한 골이 모자랐는데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1위가 딱 됐는데 다른 그 경기 1위 했던 그 선수가 또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위가 되는데요. 끝나기 전에 한 골 더 넣었어. 그래서 공동으로 우승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랑 특별히 관계도 없고 그런데 꼭 내가 아는 사람 된 것 마냥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득점왕이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축구공을 20개 한꺼번에 가져와 가지고 한꺼번에 넣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득점왕 하려면 한 골씩 넣어야 돼. 한 골이 쌓이면 득점왕도 되고 한 골이 안 쌓이면 득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골이 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막연한 생각하냐면 한 번에 20골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한 골씩 넣다가 20골이 안 될까 봐 나는 한 골도 안 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되게 명확한데 오늘 하나의 성공을 했을 때 그때 보이는 뷰가 달라지고 그때 보이는 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갈 바를 찾아가는 건데 저기를 찍어놓고 저기에 닿지 못한 나를 저주하면서 저쪽으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혹시나 실패할까 봐. 그건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삶에 끌려가는 거예요. 카톨릭 성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수만 명의 빈자들을 끌어안으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랬다고 하죠. 저는 한 명씩 안았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요? 누군가 처음 안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큰 성공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삶을, 성령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면 그 삶의 결과가 성공도 될 수 있고 실패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막막한 사람에게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살 수 없어요.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미래를 원한다면 성공한 과정으로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매일 걸으셨죠. 마가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가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셨냐면 말구에서 태어나자마자 우선은 아기니까 못 움직이셨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발달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야겠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장아장 가가지고 날 죽여 주세요. 이게 내 미션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했는데 되게 저한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다. 가다가 누군가가 옷자락을 잡으면 옷자락 잡는 그 사람을 만나고, 가다가 어린아이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멈춰서서 기도해주고, 그날 예수답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는 로또를 좋아하고요. 우리는 간증을 좋아해요. 우리는 역전을 좋아해요. 나쁜 짓 많이 하다가 확 바뀌는 그런 걸 우린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삶의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흥미롭죠. 삶의 진실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누적돼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성공이 있다면 그 성공을 취한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소유로서의 성공은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존재로서의 성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부자가 될 사람으로 살아야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 계획도 좀 잘 세우고 내가 큰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어울리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유명해지기 바라지 말고 유명한 사람답게 살아보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이게 교사 집단이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별로 안 그래요. 우리 학교는 진짜 신기한 게 행정가들 욕을 안 해. 이런 교사 집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전부 그렇게 교장교감 선생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욕을 한참 듣다가 저는 우리 학교 교장교감을 자랑을 해. 질타를 확 받으면서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나오죠. 여러분, 주로 행정가들 엄청 욕해요. 내가 교장이면은 야, 난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장 될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네요. 다른 문제예요. 나는 나대로 살다가 우연히 어떻게 돼가지고 교장이 되면 좋겠다는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내가 교장이 된다면 이런 교사에서 교장이 되는 그 자연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직함을 수용하는 게 삶을 주신 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을 인정하는 건 내게 주신 걸 기뻐하고 기뻐한 나부터 할 수 있는 바를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저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교육에 대한 그 여러 어원 중에 기르다라는 말 아시죠? 기르다. 들어보셨죠? 아이를 기르다. 근데 기르다의 어원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하다는 게 있대요. 기르다. 길게 하다. 근데 뭘 길게 하냐? 그 아이가 그 아이답게 살 수 있도록 길게 하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얘가 저렇게 되길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아이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긍정한다면 우리 아이의 다양함이 어떠할지라도 그 아이의 삶이 길어지길 바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길어지는 게 모르니까 사회적 성공이라는 그 지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건 맞지만 저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아이를 미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것은 창조자, 자녀를 허락하신 창조자에게 배신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고 맡기셨는데 막막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마틴 살리그만이라고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긍정 심리학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 학습된 무기력이란 개념이에요. 들어보셨죠?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특정 경험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 거야.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실패와 좌절이 학습돼서 이 자체를 실패와 좌절을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실패와 좌절은 오늘 한 거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 돼서 실패와 좌절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원리를 발견하니까 역으로 내 삶의 모든 게 실패가 아니고 내 삶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으니까 성공의 경험에 집중하고 성공의 경험을 통해 삶을 확장시키기로 결정하면 학습된 무기력과 반대되게 학습된 성공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막막하다. 그럼 뭔가 시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질문해야 돼요. 왜 내가 안 될 거라 생각하지?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같이 나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어쩌죠? 많은 학생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노력해서 실패할까 봐 아예 뭐를 안 하고 싶은 거야. 노력을 안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삶의 진실에 대해 우리가 진짜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조용하시네요. 청소년 애들한테 이분 보여주면 애들이 오 쭈쭈쭈 막 얘기 나와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 청소년 알고 여러분 모르면 유튜버지 유튜버. 유튜버. 대도서관이라고 게임 유튜버인데 지금 뭐 거의 회사를 차려놨죠. 엄청난 자산가죠.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학교도 잘 안 가고 집에서 틀어박혀서 게임만 했대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대박이 난 거야. 자기 혼자 그렇게 소일거리를 방송하던 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대도서관을 보고 넌 실패한 인생이다. 공부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도 훨씬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노력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제 손흥민 선수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져요. 몇백억을 그냥 버는 줄 알아요. 야 여기 몇백억이고 야 이제 1,000억 넘을 것 같고 막 애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10,000원, 20,000원에 벌벌 떠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요. 애들이 커서 진짜 자기 삶을 저주하겠구나. 이 몇백억이 뭐 모르죠. 여러분 중에 또 이제 그런 이제 자주 몇백억 만지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휴지로 쓰시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좀 걱정돼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 제일 많이 노력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명 축구 선수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프지만 실제 진실은 뭐냐면 노력과 성공의 상관관계가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성공해야 되는 게 삶의 진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계급화되어 있었죠. 성공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는 거야? 성공은 운명처럼 정해진 대로 오는 거예요. 높은 계급은 그렇게 사는 거고, 중간 계급은 이렇게 사는 거고, 하류 계급은 이렇게 사는 거고, 원래 세상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러다가 민주화가 됐잖아요. 민주화가 되면서 어떤 신화가 있냐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 전혀 계층이 없을까요? 부모들이 가지는 경제력이 사회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노력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시대적 변화나 문화적 변화가 전혀 내 삶의 성공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마스크 이거 하시다가 거의 망해가지고 접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셔가지고 엄청 부자 되신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을 얻었는데 그분하고 노력하고 상관없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노력한다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건 되게 수학적인 생각인 것 같아. 이 세계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 동화적이고 수학적인 생각인 것 같아. 노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성공은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노력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고요. 역으로 엄청 노력하고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다 어떤 식으로 책임지느냐. 개인에게 책임지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노력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비난하는 걸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해 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성공할 만한 요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노력하면 꼭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자신감이 넘쳐요. 막 발표한다고 손 들고. 손 들어서 뭐 아는 것 같아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제가 선생님 기차 타고 아빠랑 어디 갔다 왔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넌 왜 그 얘기를 하니? 생각이 났어요. 자신감 넘치잖아요. 넘어오잖아요.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뭐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요. 말했다 틀릴까 봐. 그래도 행복한 애들은 대답을 많이 해요. 드림학교는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력해도 저 결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삶이 대부분 저 성공을 위해 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저 성공에 근접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왜 살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 사회가 학생들에게 성공은 저 종류밖에 없다.
라고 한 종류의 성공을 계속 가르쳐주고 그거를 향해 초점 맞추게 하고 아이를 끌고 오다가 아이가 스스로 저 한 종류밖에 없는 성공에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이 세계에 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이들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거짓말인데 사실은 성공은 수많은 오늘 할 성공도 있고 저 길 말고 많은 길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삶의 진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거짓이라는 걸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애들 위협하지 마세요. 맨날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 너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애를 막 저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아. 축복을 해도 못 그거 할 바에. 여러분 아까 할 얘기는 했는데 코로나로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 노력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 우리 무역하시는 분들 되게 손해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더 노력하지 그랬어. 여러분 그런 잔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노력과 성공이 1대1 상관계수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노력할 이유에 대해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그 성공과 실패가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노력하면 뭐하죠?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얘기한 성공이라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공과 실패를 통제해서 가능하면 성공해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과 1대1의 상관계수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했을 때 반드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제가 이제 실력 있는 제자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의 교육의 초점은 성공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교육의 초점은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가야 돼요. 제가 어떤 학생을 상담하면서 그 친구가 남학생인데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공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대. 근데 또 뭐를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건 힘이 들었다는 얘기지. 적절하게 전략을 쓰거나 이런 건 아니죠.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너는 운동을 왜 하냐? 아, 운동하면 좋죠. 네가 운동한다고 뭐 나중에 뭐 미스터 코리아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바디 프로필 찍을 수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걔가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운동하면 다 남는다고.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면 다 남아요. 어디 가지를 않는다고. 근데 아이들은 자기의 안에 오늘 남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멀리 있는 성공을 바라보니까 지금 오늘 남는 실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미래의 성공과 실패는 통제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실력을 쌓는 사람이 성공에 갈 확률이 훨씬 높죠. 삶이 원하는 대로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았는데 실패했더라도 내 실력은 어디 갑니까? 안 가죠? 삶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변기 뚫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잘 안 뚫렸기 때문이죠. 이런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은 어떻게 쌓아지냐? 실패를 통해 쌓아져요. 뭔가 했다가 실패했어. 근데 제가 학생하고 상담할 때 어떤 애가 잘 실패하면 실력이 쌓여요. 얘기했더니
전 맨날 실패해도 또 실패만 하던데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은 뭘까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계속 실패해요? 똑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을 쓰고, 그럼 성공은 못 하더라도 뭐는 늘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대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한 가지 방법으로 실패하고 또 그 방법 쓰고 또 그 방법 쓰고 그러면서 내 삶은 안 된다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다른 방법을 쓰면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늘으면 그 사안의 실체를 알게 된다고요. 공부도 좋은 성적을 갖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보다 자기 공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실패하는 아이들이 훨씬 공부 자체를 파악하게 돼요. 똑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애들은 공부 자체를 파악을 못해. 왜 노력했는데 안 돼요 하면서 이게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노력은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실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안 보내도 되지 않을까? 왜 굳이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야? 너무 독특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대안학교지만 그래도 대학은 네임드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 세속적 사고예요. 완전히 찌들은 거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그 아이가 성공해도 빼앗길까 불안하고 실패하면 일어나기 힘들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말자고 기독교 학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고 슬퍼하고 화내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더 많이 실패하라고. 근데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학습된 무기력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실패를 하는 게 좋아요. 다양한 실패를 하면 할수록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실패를 강화하고 큰 상처를 받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 크게 오해하시는 분이죠.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볼 만큼 해봤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은 당신이 해본 것보다 훨씬 많아요. 더 실패해야 돼. 그럼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과 중심적으로 살면 내가 신이 되지 않은 것을 저주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끊임없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늘리겠다고 살면 실패조차도 너무 아프긴 하지만 삶의 진실에 접근하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제가 그 교목인데요. 제 삶에서 한 번도 교목이 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교목이 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교목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은 쓸모없는 거냐?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청소년 같으면 이제 욕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미대 입시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준비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았고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는 너무 금방 질리는데 그림 그리는 건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나름대로 그런 진로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거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방임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에게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으셔서 항상 행복하게 방임돼서 살았는데 제 스스로 불안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그래서 미대 입시를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잠깐 학원 끊고
수능 성적 바짝 올리고 그 다음에 오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죠. 그 어린 날에도 제가 경제적 관념이 있어서 되게 돈이 아까웠거든요. 학원에 가는 게.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하는데 예술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말았어요. 영원히 학원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주여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이제 목회밖에 없다. 그때 목회를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하고 있는 이런 감정적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평생 누릴 수 있다면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게 진짜다라고 해서 그 영적 체험 때문에 엄청 기도하면서 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신학교 점수가 그때 당시에 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 장신대 들어가는 조금 너무 그런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되게 저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그 동통대학이다 점수 보니까 막 이러면서 아버지 교회를 잘 안 다니시니까 그런 데를 가려고 하냐 모욕적인. 그래도 저는 성적이 좋지만 거기를 가는 괜찮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했는데 수능을 겁나 못 봤어요. 겁나 못 봐가지고 장신대를 떨어졌어. 진짜 그때 자살하고 싶다. 자살. 장신대 후보 2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재수했으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쪽팔려서 자살했었을 거야 아마. 후보 2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겸손해졌냐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스트러글이 많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근데 신학교에 그런 회의적이고 문제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부모들이 신학교에 보낸 애들은 믿음이 왜곡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는데 이게 삐딱한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삐딱한 애들 이렇게 하고 건전한 애들 시험 들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만져주셔서 이 신대원에 이제 가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쯤 돼서는 목회나 신학이나 이런 성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회의적이 됐어요. 너무 회의적이어서 이 종교의 역량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때 썼던 그런 용어들이 입에 배워가지고 제가 객관적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써가지고 그때 제가 결정한 거는 상담을 공부해야겠다. 실제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길로 이렇게 단연간 갔는데 다른 거 도전할 자신은 없고 사람들을 돕고 살 때 종교적인 건 한계가 있고 상담을 통해 그 사람들이 실질적 도움을 줘야 된다. 그때는 이제 종교가 실질적이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광성교회 여기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서 제가 상담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애들에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초등학생들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초등부 애들 한 막 100명, 200명 앞에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싫어한 거예요. 애들한테 영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재밌는 영상들을 막 편집해가지고 기괴한 것들. 그때는 사람들이 영상을 잘 안 쓸 때인데 영상을 막 조금씩 편집하고 막 해서 막 미디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좋아하긴 했는데 너무 소모적이, 너무 힘들어. 이게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맨날 막 뭐 자료만 찾고 있고 막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때 어느 날 제가 집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그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캐릭터가 모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삶의 전도사님 설교 듣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전선에 따지면 전도사님이 진실을 얘기해주는 형태로 이런 시트콤 형태의 설교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제 설교에 큰 영향을 준 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었는데 매일매일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거침없이 하이킥 같은 설교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걸 했는데 제가 그때 자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네, 애들이 그렇게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해도 집중력 흐트러질 때가 그럼 그 다음 장면 하면서 제가 그렇게 힘겹게 설교를 했는데 이 스토리가 있고 어설프지만 제 그림이 있으니까 너무 애들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 끝났는데 끝나고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길에서 누구 만나기도 하고 뭐 강아지도 만나고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에 걸린 줄 알았더니 임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저 혼자 상상하면서 막 시리즈를 막 만들었어. 성경 말씀을 그 1년 후에 진짜 동생 태어나고 막 제가 이게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제가 그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상담도 배우고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거 좋아서 저는 막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특이하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총회에서 하는 설교대회를 나가보라고 했어요. 어린이 설교대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총회장상 1등상 타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교육부 전담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초등도 크니까 초등 전담 교육자 필요하다. 그래서 저렇게 추천해 주신 거예요. 김정준 전도사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없어. 교육에 관심 없어. 너무 애들이 설교 시간에 떠들면 화가 나가지고 안 떠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애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교육부 총괄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교육에 대한 이게 관심이 생겼죠. 그러면서 교육에 관련해서 공부하고 뭐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행정하시는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제가 행정 목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드림학교에 교목으로 계신 분이 사직서를 내셨어요. 개인적 사유가 있으셨겠죠? 사직서를 내고 여기 공석이 됐는데 저는 여기 공석이 되든 말든 모르죠. 관심이 없지 뭐. 제 삶의 앞길이 뭐 그때는 이제 사랑부 주로 하고 이럴 때인데 이제 저희 이사장님 정성진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죠? 김정준 목사가 교육을 하니까 학교로 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학교 온 거예요. 학교에 오니까 겉으로는 교육부 뭐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이 없죠. 내용이 매일매일 공부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제 주변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교목을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목 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교목이 나의 비전이다 하고 막 으악 하는 애들, 기독교 교육 박사까지 하는 애들 중에 교목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삶에 도달하는 과정이 정해놓고 찍어놓고 저거 아니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할 거 하다 보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뒤돌아봤을 때 제가 그림 좋아하고 뭐 이런 상담 공부하고 이런 것 중에 버릴 게 있을까요? 내가 교목할 거면은 괜히 신학과 나왔다, 기독교 교육과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삶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버리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라고 느꼈던 그 경험들을 다 쓸 수 있다고요. 성공하려고 애쓰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통해 실력을 늘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우리 졸업생 한 명 친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얘가 서울에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서 전공 공부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공이. 그리고 자기는 자유전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공으로 바로 들어간 애들이 실력이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 내내 자기는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특히 전공은 안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도 않대요. 바보죠, 바보.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그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건 네 주변에 너보다 더 잘하는 애들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네가 네 전공 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 보고 아우 수준이 최고가 아니네 이러면서 너를 뭐라고 할 거 같니? 아니면 너한테 고맙다고 할 거 같니? 당연히 고맙다고 하죠. 얘가 이미 실력을 갖췄어요. 단지 최고로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럼 그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재료는 다 어딨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밖에 없어요. 왜 너에게 있는 걸 저주하냐? 그거 안 쓸 거면 뭐하러 네가 배웠냐? 대학 가지를 말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뭔지 알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4년 내내 자기의 상황을 저주했어요. 그거 참 진짜 어리석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어쩝니까? 다시 하면 되죠. 실력을 쌓으면 돼요. 여러분 절대 성공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실력으로 살지. 내가 실력이 없는데 만약에 성공하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능 봤을 때 찍은 다 맞아가지고 만점이 돼가지고 원치 않는 대학에 내가 가길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대학에 간 순간부터 그 사람은 수치와 모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의 진실을 알까 봐. 실력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책을 읽지 않고 읽은 척 하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안 읽은 게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모른다고 얘기하고 한 장이라도 읽은 게 내 실력이에요. 정직하게 나의 실력을 직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거기까지만 나라고 받아들일 때 사람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가짜인 척하는 걸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실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쓰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을 만한 종이 되도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할 일을 한다면 그 일의 누적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었네요. 애들한테는 못하겠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줄여야 될지 막막하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메시지에 우리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계에 내가 모자란 존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수많은 메시지들로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싸워서 이기셔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 이 얘기가 정말 믿어지려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철저한 죄인이지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확신하려면 사단이 주는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를 달라고 선포합시다. 여러분, 내가 이 세계가 부적합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사단의 음성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지금 여기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셨음을 인정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매일매일 쌓여서 그냥 오늘인 거지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안아줘야 될 것이 있고, 지금 위로해줘야 될 것이 있고, 지금 훈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세워주셨을 때, 기회 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을 충만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목표를 정해놓고 아이들의 삶이 부적합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과 대적하기 위해 이를 들이막겨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아이들 중에 자유로운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두려워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을 마음껏 축복하며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실력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시켜서 하는 걸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쓰는 법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믿음을 쓰는 걸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어려울 때 엄마는 이럴 때 기도해. 아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해. 같이 해보자. 권면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루틴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 착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없어요. 심지는 어떻게 생기냐? 자기 실력이 될 때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내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어 나가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 때 믿음을 가르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 그 심지가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할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믿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성드림학교 선생님들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보다 연소한 분들도 많을 거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높이 살 것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 순수한 선교사적 마음이 그들에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소원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졌던 그 처음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소중한 인품들과 성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 아니면 모두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의 좋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흘려가고, 그 좋은 것들을 받은 아이들답게 어른들도 신뢰하고 세상에 대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와 우리 학부모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학교의 곳곳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견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 운동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회와 또한 그 덕이동 마을 공동체 운동, 또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는 기독 학부모 운동과 각 반 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부모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실력 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녀를 키우는 그런 학부모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학교 지도자들과 직원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학부모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발이 이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이야기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한 지혜가 틀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침해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신음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오늘을 저주하고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광성드림학교에서 헌신된 부모님들과 믿음의 부모님들과 헌신된 교사들이 함께 양육해도 아이들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이 침투해 오는데, 세상의 교육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성공한 자들은 야만적이 되고 실패한 자들은 절망하고 세상을 저주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주시는 세상의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메시지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께서 우리의 열매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공과 실패를 묻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베푸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한 걸음 뛰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